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한 주간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위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전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구 본휘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다 덮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상처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자원 이서진 성도님 가정에 우리 본휘를 주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며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뇌 출혈이 멈추고 또한 척수가 잘 흡수되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간증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노래를 하나 지어라 라고 하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다 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노래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경 즉 모세의 율법책을 왜 언약궤 곁에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거의 신명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5권의 율법책을 다 집필하기를 마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이것을 언약궤 곁에 두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일을 노래로 만들어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뻔한 일인지를 차근차근 두 명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이방 신들을 본격적으로 따라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뭔가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뻔뻔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탓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배부르고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모세도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면서 계속 꺼내어 보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낭독하고 다시 읽어보면서 언제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도피입니다. 그리고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맺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을 아무리 주셔도요, 우리는 언제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는 피합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듣지 못했다, 그런 줄 몰랐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내가 진짜 몰라서 그랬다, 내 심신이 미약해서 그랬다 등등으로 인간의 피하고자 하는 욕심이 계속 드러납니다.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서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피해자를 두고 가해자 수십 명이 넘는 그 가해자들이 다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죠. 나는 다 잊었다, 나는 잘 몰랐다, 나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다,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언제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 섰을 때 피하려 하고 숨으려 하고 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몰라서 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노래를 짓게 하셨고 그 노래를 잊지 않는 사람이 꼭 있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 율법의 책을 언약궤 곁에 두면서 절대 그 곁에서 따로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가까이 하면서 읽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결국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라라고 하는 그 명령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등장했던 율법책이요, 어느샌가 사라져 있습니다. 한참을 사라져서 율법책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말기죠, 겨우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책이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다가 그 성전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잘 읽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글로 적어 놓아도 곁에 두어도 항상 읽도록 가르쳐도 결국엔 변명에 변명을 더하는 것이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결국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슬픈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믿지 않죠. 요즘 특히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 굉장히 곤혹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워낙 사기꾼도 많고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잘 믿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 누구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있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건전하며, 나는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나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내가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도피하고 내가 떠나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습성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 삶에 녹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노래를 지어라 라고 하신 그 노래의 내용이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적어서 이 언약궤 곁에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곁에 성경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펴서 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삽니다. 언제든 핸드폰을 열어보면 성경 어플 없는 기독교인이 없을 정도로 우리 곁에는 성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 있어도 읽지 않고 보지 않아서 결국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져 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한 시간을 정해서 노력하면서 변명하지 않으면서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반역하고 목이 곧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참 교만하고 나만 믿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따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한 걸음씩 차근차근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것이 우리의 승리임을 오늘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가는 오늘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